들 중에서 내년도에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또 있어서 아동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빨리 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지금 아동부들 학생부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염려들이 많아요. 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면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그 소식이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것에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 소망이 현실로 바뀌어져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원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서로 인사들을 참 많이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 아니면 만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절기를 통하여서 서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왜 이런 인사를 하고 이날을 선물을 나누고 기뻐해야 되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역시 성탄의 기쁨이 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먹게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해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그날 크리스마스로 제정되어져서 그날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죠. 어찌됐든 이런 그 절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요즘에는 참 진풍경이에요. 어제 9시 뉴스에도 보니까 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쓰고 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써서, 그리고 그들이 앉아가지고 성탄 축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절이 있는, 암자가 있고 이런 데는 그 교회하고 이렇게 저희 목사님들하고 조금 친분 관계가 있으면 거기서 성탄절 되면 뭘 보내준대요. 그 성탄 축하한다고. 그게 꽤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좀 발전적인 목사님들은 또 이제 석가탄신일 되면 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성탄절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절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면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 우리가 파악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 속에는 북한 땅에도
정말 그들의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자유로운 날이 임하는 그 속히 임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또한 주의 이름을 숨어서 부르고 그러다가 발견되면 그저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 숫자가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몇 명이 모여서 또 예배하고 그러는 어떤 종교 운동이 또한 신앙의 그런 맥을 이어가는 그러한 노력들도 역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북한의 사회도 역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 오늘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미사 드리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또 저기에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둘로 갈라진 대립적인 관계가 아주 첨예화되어진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의 책임이 너무 무한 책임으로 주어져 있다 하는 의미도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새겨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좀 더 많이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리고 제대로 보여줬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성령운동이 활발하고 그리고 은혜가 풍성했던 그 시대 그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 시대에는 서로의 다툼과 그리고 아픔을 싸매어주고 그래서 점점 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019년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그저 서로가 다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보기 흉한지 몰라요. 서로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죠. 국민인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어져요. 모든 것들이 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선거법이 됐든 고위공직자법이 됐든 모든 게 실제적으로 밑바닥 우리 저기에서 평민인 우리를 위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은 가져보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연결하면 연결이 다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 더 중요한 일들이, 더 시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의 섞인 생각도 좀 해보면서 어쨌든 간에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성탄절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첫 번째의 목표고 목적이고, 또한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수많은,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달콤함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고통스럽기만 하다 그러면 죄에 빠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죄는 달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화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장관이죠. 겨울이 되면서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하고 있는 그러한 강 지류, 물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폭포를 이루는 그 지류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음 덩어리에는 이제 양 한 마리가 얼어 죽어서 그저 다 그 얼은 채로, 얼음 덩어리 채로 있는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얹혀져 있었어요. 그때 상공을 막 저기서 먹잇거리를 찾던 독수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야, 양 한 마리가 그저 얼음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선 그저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갖다가 그 양 거기다 탁 찍고서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고기 뜯어 먹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얼음 덩어리는 점점 내려가서 폭포 근처까지 와요. 소리가 막 장관이, 소리가 크고, 그리고 막 그 물줄기가 더 세지겠죠, 흐름이. 그런데 이 독수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힘있게 날개짓하면 잘 날아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먹어도 돼, 조금 더 먹어도 돼. 그리고 먹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제 날아올라야 돼요. 그래서 날개짓을 팍 차고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발톱이 그 순간 얼어붙은 거예요. 아무리 날개질해도 얼어붙은 발톱이 빠지질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얼음 덩어리와 함께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죠. 죄는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딱 브레이크 밟으면 되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죄에 빠질 그러한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계속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이제 즐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죄에 발목이 잡힌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죄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다 해봤지만 죄에 붙잡힌 인간들이 죄로부터 빠져나오질 못하고 다 멸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 수단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지불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자기 결정이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죄로부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독수리가 조금 이 정도야 내가 아주 날개짓하면, 그런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의 힘은 그렇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건 조금 더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는 이전보다 우리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그럼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멀고, 그리고 그분의 날만 봐도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너무너무 나하고는 먼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 말씀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이루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어졌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 계실 목적으로 이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메신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도 역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슬람에게도 역시 이 평화의 복음을 전달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이 세상 전체가 평화스러운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그 평화로우신 그 예수님이 무엇보다 요즘에는요, 우리 국회 안에 좀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좀 국회 안에 오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대립으로 되어져 있는 또 노사 간의 관계에 있는 그곳에서 좀 오시면 좋겠고, 어떤 그 갈등 속에 있는 그곳에 그 평화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모두가 평화로운 그러한 이 땅이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다. 가정에도 역시 뭔가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임하여서 치유의 놀라운 능력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진정으로 뭔가 물질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은 능력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그 가정에 또한 어떤 개인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그것이 풍성해지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보죠. 아주 진정성을 담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오늘부터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섬김을 잘 받으시고 또 잘 섬기시길 바라요. 주님이 그리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한결 좋아질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진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요, 상대방이 바뀌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따지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가지고는 상대방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섬겨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리고 또 뭔가 비웃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면 상대방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오늘부터 정말로 잘 섬기겠습니다. 예. 약속한 대로 지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대속이거든요. 대속.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 말씀해요. 섬김의 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의 아주 긴급한 필요 조건, 그것이 꼭 물질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됐습니다. 왜 변질되어졌느냐? 목사님들의 책임이 커요. 저부터의 책임이 커요. 뭔만을 강조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축복받을 것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이것만 얘기. 근데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그것도 물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나 정말로 어른들에게서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에 들어올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죠. 하루 3끼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왜?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십자가, 절대적 헌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가 가부장 제도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여자들이 길을 못 피던 시대예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보상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섬김을 통하여서, 대속을 통하여서 정말 그 남편들을 또한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에 대한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헌신을 가르쳤어요. 은혜 받으면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때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섬길 곳을 찾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자기가 정말로 섬기려고.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부흥했어요.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점점 개척교회들이 부흥했어요. 새신자가 들어와서도 부흥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축복만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막 정말로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막 생겨져요. 그리고 막 가게라면 막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축복만 얘기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무슨 마음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자기의 레벨이 높아진 걸로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벨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 거기 가면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또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대화가 통해요. 그러니까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역으로 다 큰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개척교회는 있던 사람들도 다 옮겨가서, 그래서 1년에도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가 문 닫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말 그대로 실업자가 많아요. 목사님 실업자들이 없을 것 같죠? 목사님 실업자들이요, 감리교회만 해도 추산하는 것은 한 3,000명을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한두 명 목사님하고 둘이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랬던 시대하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잘하기도 하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2019년 성탄절을 맞아서는 대속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섬김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주셨어요.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섬김에서 대속으로, 대속에서 희생으로 실천적인 모습으로 전달되어질 때에 분명히 이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달라질 것입니다. 성탄을 맞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예수님처럼 우리 살다가 갑시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갑시다.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